안녕하십니까? 가을 제자 수양회를 허락하시고 은혜로운 말씀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딸의 결혼식 축가로 다시 듣고 싶은 찬양이었습니다. 의미 깊은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주제2강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절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요한서신서를 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립니다. 하지만 예전엔 그도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처럼 예수님 일행을 영접치 않는 사마리아 마을에 당장 불을 내려 멸하자 하고 제안했다가 예수님께 혼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주가 사랑하는 자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이런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거기다 어떻게 눈물의 사도,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 허물뿐인 내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기이한 사랑에 힘입어 우리 각자가 주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정체성을 덧입고 새 계명에 순종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상에 남게 되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서로 죽고 못 산다고 결혼한 부부도 이혼을 많이 합니다. 반면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현재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지언정 자신의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자기를 팔려는 유다까지도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사랑은 더 간절하고 더 뜨거웠습니다. 마침내는 자격 없는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만물의 찢기가 되기까지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자요,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으로 끝없이 무조건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도 확신 있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성가대 찬양의 원작자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런 가운데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속에 넣을 만큼 마귀와 주파수가 딱딱 맞아서 마귀와 소통을 잘하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돈궤에서 도적질을 해왔습니다. 세상에서는 들키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이런 물질적인 그를 결국 사로잡아 스승을 팔아버리는 악한 생각까지 하게 한 것입니다. 그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탕자된 자신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도적질하던 손과 스승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간 머리를 씻어달라 해야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이 어떠한 자인가를 알려면 권력을 주어보면 알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웃는 모습이 이웃집 아저씨 같은 폴포트가 권력을 잡게 되자 지식인들뿐 아니라 안경 낀 것만으로도 부르주아로 여기고 숙청하여 200만 가까이 되는 국민을 죽이는 잔혹성을 보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권력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권세가 자기 손에 맡겨진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4절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삽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사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입니다. 제자들의 발은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날도 유별나게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형제들 12명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 발냄새를 풍긴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당시엔 식사 중에 손님들의 발은 종이 씻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치사한 게 무릎 꿇는 것과 발 씻겨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은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며 낮아지기를 거절할 뿐 주 대신 예수님께 무릎 꿇어 발을 닦아드리려는 기특한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한 여인이 향유로 주의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은 것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죄 많은 여인이어서 그랬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12명의 발이 24개, 총 120개의 발가락을 일일이 씻어주시며 피곤한 발을 마사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냄새나는 발을 내밀게 된 제자들은 너무나 황송했습니다. 자기들의 더러운 발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닦아주실 때 제자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만 해도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고 징그러울까
하겠지만 4절과 5절을 자세히 보면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일일이 닦아주시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목욕시키는 엄마의 모습과 같습니다. 엄마들은 매일매일 아이를 씻어주고 닦아줍니다. 자기가 낳은 피부치기 때문에 사랑으로 씻어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부모로서 씻기신 것임을 나타냅니다.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제자들을 낳으셨고 우리도 영적으로 낳으셨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염치 없지만 나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내밀 때 주님은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닦아 주십니다. 이로써 사랑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떤 모습도 영접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요한은 여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23절을 보면 우레의 아들 같은 모습, 혼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얌전히 누웠습니다. 목욕 후 엄마 품에 안긴 사랑받는 아기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맞은편 옆에 앉아있던 가룟 유다도 이렇게 되기를 얼마나 원하셨을까요? 더 정성 들여 그의 발을 닦아 주었을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발을 빼면서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려나이까? 베드로는 너무나 황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묻혀서 씻겨드리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께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와 스승 되신 예수님이 자기의 더러운 발을 씻기고자 하시니 그는 당연히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는 그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후반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기서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는 말은 나와 함께할 분깃, 몫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성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비로소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깨끗한 발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등생발, 의로운 발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죄인된 모습,
진실된 모습을 원하셨습니다. 그의 죄를 씻고 닦아주심으로써 구주와 죄인의 사랑의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로부터 씻김을 받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에 베드로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대야에 머리를 쳐박으면서 간청했습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베드로는 언제나 극과 극을 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단순했고 예수님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자 철저히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점이 유다와 근본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흥분하는 베드로를 가라앉히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중생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성화를 위한 회개는 매일매일 해야만 합니다. 발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복음을 전하러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발을 보십시오. 가장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발이지만 성경의 그 발은 아름답도다 하였습니다. 세상을 깨끗게 하는 환경미화원의 발이 가장 더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침상에 가만히 누워있는 발은 씻을 게 없을지 몰라도 주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의 죄도 씻음 받아야 합니다. 양과 만나 씨름할 때 목자는 양들의 죄 문제뿐 아니라 나의 죄 문제가 드러나며 서로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죄를 범하고 또 더러움을 묻히더라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뿐 아니라 주님과 사랑을 나눔으로 예수님과 관계성이 깊어집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더욱 새로워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 몸부림을 치는 것까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참으로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욕으로 더러워진 발, 교만과 욕심으로 더러워진 발, 미움과 질투로, 원망과 분노로 더러워진 발,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발을 내놓을 때, 즉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고 진실되게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놀라운 사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씻음을 받으면서 신기하고 놀랍도다 십자가 죄의 보혈의 능력에 감탄과 감사가 쌓이면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더욱더 주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갑니다. 신앙 성장은 신앙 연륜이 쌓여서가 아니라 죄사함을 기초로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 고백도 없고 회개도 없을 때 우리는 어느덧 신앙의 힘을 잃고 인간적이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면서 쓸모없는 꼰대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짐을 풀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더 깊고 풍성한 사랑의 관계성을 맺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목욕하지 않은 것입니다. 발 씻겨주는 주의 사랑에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요, 거듭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영적 의미를 아느냐고 질문하십니다. 14,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으니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서로 간의 허물과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격려하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양인 경우는 죄 문제를 깨닫고 죄와 싸우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 동역자들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소중합니다. 세상을 떠받치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생활할수록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로 인해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간에 허물과 약점을 감당해 주면서 섬기라고 하십니다. 동역자들과 양들의 허물과 약점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발을 씻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 해야 합니다. 서로 하려면 누군가가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과도 내가 먼저, 섬김도 내가 먼저, 인사도 내가 먼저, 그리고 서로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이를 내가 먼저 하고자 할 때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보냄받는 자는 보내는 자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따라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복은 주와 상관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것만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첫 행위를 잊어버리던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이 추억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통해, 그리고 서로 발 씻겨주는 사랑을 통해 더 깊이 주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와 깊은 상관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주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과 주의 품 안에서 모든 신령한 하늘나라 복을 누리며 아버지 마음을 품은 자로 빚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31절에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가룟 유다 자신에게도 알려주셔서 제자들도 나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며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6월절 새 언약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받기만 하고 끝내 먹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 그는 결국 흑암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매우 비극적이고 쓰라린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마침내 십자가 고난의 때가 시작되고 어둠의 때가 예수님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구속의 역사를
완수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은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속히 주실 것이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광입니다. 제2장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잠시 후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십니다.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유언과도 같은 새 계명을 주십니다. 다 함께 요절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옛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을 말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힘이 내게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죽을 것 같은 심각한 아픔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고 느끼는 자기 중심적인 자들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시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배신자 가룟 유다도 원수까지 사랑하십니다. 바다는 아무리 큰 비에도 젖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신 나를 향한 주님의 바다 같은 희생의 사랑이 내 심령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할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눌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지만으로 사랑하는 것의 한계는 마치 자동차를 사람이 손으로 끌어서 움직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시동을 켜고 직접 운전하면 높은 언덕도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유언의 계명 안에 담긴 속뜻은 너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 다른 사람 사랑해야 돼 하는 율법으로 여기기보다 너가 내 사랑을 알고 나누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의 바다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모임에 사랑이 넘칠 때 양들이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헌금하는 것 보고 전도하는 것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나 업적, 신앙 경륜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드리는 목적도, 수양회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세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됨의 표지가 되어야 하며 그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 수양회 직후 스피릿이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기보다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았을 때 사단은 이 틈을 노려 저의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심고 정욕의 세력에 몸이 지배당하는 듯 했습니다. 죄를 범해도 이상하지 않을 몸 상태였습니다. 저는 성화가 되어가야 할 이 나이, 젊을 때와 똑같은 세력에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절망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다만 믿고 바라봤을 때 주님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저의 발을 씻겨 주시듯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즉시로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감격했고 젊을 때의 실패도 만회해 주심으로 주의 보혈로도 안 된다는 선입관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정체성에서 주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분노가 일어서 저 땅을 멸하소서 했던 제자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제 심령에도 바다 같은 주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더 알고자 방향을 잡고 우리 집 가훈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집 말고 고딥이라는 JBF 수양의 타이틀에서 착안하여 고딥 투 십자가 사랑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인사할 때나 대화할 때마다 이 가훈을 기억해 하였고 또 이를 위해 먼저 사랑으로 행하고 섬기고자 힘쓰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주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를 출발케 하셨습니다. 또한 이 일이 있고 난 후 하나님은 속전속결로 딸들의 혼사 문제도 일사천리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딸들이 떠나면 외로움과 딸들에게 맡겼던 생활의 십자가까지 질 생각에 잠시 염려도 들었지만 바다 같은 주님의 품 안에서 고딥 십자가 사랑으로 생활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사명의 십자가도 능히 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음 받았고 일생 씻음 받는 그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씻어주시는 사랑 안에 거하며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발 씻기시는 사랑을 통해 주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새 계명에 담긴 의미를 알고 지킴으로 주와 깊은 상관이 있는 복된 삶 살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자가 내 발을 씻겨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 씻음 받음으로 주와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어나가며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